우리 찬양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이죠. 우리 옆 사람 손 따뜻하게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없는 사람은 본인을 잡으세요. 본인을.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위대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여러분 자주 하시죠? 핸드폰 쓰면서. 모두 질문을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재밌습니까? 즐겁습니까? 표정이 말해주네. 그렇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는. 사는 게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밤에 이제 여집사님들 지인들하고 이제 라오스로 여행을 간다고 해요. 오랫동안 계획한 일인데 한 주 전부터요 짐을 쌌다 풀었다 합니다. 그리고요 라오스 정보를 계속 봅니다. 여행지 정보, 날씨가 어떤지, 돈 단위는 어떤지. 그렇죠? 그래서 몸은 현실에 있지만요 표정이 라오스를 동경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또는 고통스러운 삶에 어떤 여력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늘 갈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설렘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울하거나 불안하면요 영성생활에 실패한 겁니다. 여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 비행기 타다가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된 적이 한 번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한 분 계시네요. 그치? 축하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제 아는 지인 중에서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자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석이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치? 여러분 그 이코노미식도 사다가 이제 VIP 충성 고객은요 많이 그 항공사를 이용해 준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식이 한석 비면요 자리를 준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는 틀린 게요 기내식도 틀리고 라운지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릴 때도 VIP석이 그 제일 먼저 내린대요. 내릴 때도 수화물도요 이 비즈니스석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제 편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통칭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으니까 삶의 신분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느끼셨습니까? 저는요 수년 전에 이와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 세 분이 제주도에 이제 신방할 일이 있어 성도가 이제 제주도에 이사를 가서 신방도 할 겸 우리 바람도 쐬러 가자. 그래서 제주도에 1박 2일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후배 목사님이요. 자기가 그때 PC를 보다가 땡처리한 항공기 좌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인천공항에서 그 김포공항인가요? 그 제주도까지 가는데 3만 원짜리, 편도 3만 원짜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가한 거죠. 이야, 세상에 이런 금액이 어떻게 3만 원으로 갈 수 있나? 잘했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저가항공을 실제로 탔는데요. 여러분 비행기라고 다 같은 비행기가 아니더라고요. 저가항공은요 좌석 자체가 좁더라고요. 앉아보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세 분이 이제 좌석에 딱 앉았는데 제가 중간에 앉았습니다. 제가 95kg잖아요. 제가 몸이 이렇게 비대한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제주도까지 가는데 못 견디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짝이로구나.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신분의 상승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짐이구나, 다운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이에 드라마라든지 TV를 보면요,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 참 많습니다. 신분의 상승을 꿈꿔요. 드라마 보면 너무 통속적이지 않습니까? 남자 주인공이 전부 다 재벌회사 손자나 아들이야. 그리고 본부장이나 실장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대장이나 대리는 연애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그런 신데렐라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여자뿐이겠습니까? 남녀노소 모두가 어떤 성공을 바라면서요,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업그레이드의 갈망은요, 개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업그레이드되는 갈망은요, 나라와 민족에게도 포괄됩니다. 여러분, 그 해적지를 나던 영국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 바뀔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이 섬나라 일본이요, 메이지 유신 때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당파 싸움할 때 그 사람들은요,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 민족에 어떤 이슈 때문에 큰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는 계기와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할까요? 이 땅의 삶을 경건하고 충실하게 잘 살아내야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영원한 다운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현실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때로는 하늘나라를 흠모하고요, 그 여행 정보를 가지고 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두 가지의 업그레이드를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장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장소의 업그레이드. 여러분, 제가 그 신문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요, 이 초신자들이 이제 기독교 교리에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들이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부탁을 한대요. 우리 교회가 죽게 됐는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죠. 신성 모독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그 강아지가, 댕댕이가 가족 같았으면 목사님께 예배를 부탁할 정도일까. 우리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어떤 그 성경의 관점이라든지 교리적 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강아지를 자기 가족처럼 산 사람들은요, 그거는 분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강아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요, 강아지도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요, 위대한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개가요, 인간과 가족에 대해서 인간과 똑같은 환경,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댕댕이는요,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짐승이지만 사람과 버금가는 그런 포지션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입에서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5절 앞부분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경건히 살다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다가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요, 그 나라는 이 땅처럼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어떤 만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는 이 나라는요, 이 땅처럼 눈물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것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는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제한을 가진 인간이지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놀라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업그레이드는요, 존재의 업그레이드. 우리 존재의 업그레이드.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책을 보면요, 서양 역사, 동양 역사, 우리나라 국사를 보더라도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바람이 분지 모릅니다. 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상상을 초월할 업무와 다툼이 있게 됩니다. 오늘 현대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감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새 정권을 또 이런 현직 대통령도요, 신문을 보십시오. 반이 욕입니다. 반이 욕. 그 5년밖에 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꿈꾸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는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비록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줄반장 하나 못 해보고 군대에서 늘 쫄병이 있고, 이런 구급 공무원이 되기가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입니까? 구급 공무원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대통령과 비견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 계시록 20장 6절에는요, 이 첫째 부활에 또 참석한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직분과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근데요, 이 왕노릇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그 상황에서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고 해야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는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소망 없고 나약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왕권을 주시고 왕노를 할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하면요, 큰 비난을 받잖아요. 왜?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요, 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거의 대통령이 받는 급의 반대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왜? 불신자들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무슨 왕노릇을 해. 우리 자신도 어떤 때는 회의감이 있지만요, 불신자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란 것을 그들이 귀신같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또 악망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는요, 엄청난 비난을 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일탈하면요, 놀랍게도 막 비난합니다. 장로 집사가 한 명 잘못하면요,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 그러죠. 당신도 하지 않냐. 근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비난이 있는 이유가 우리는 감지하고 감동받지 못하는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그렇게 감수했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예언지 정보를 날마다 살피면서 정말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노릇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고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n분의 1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왕족이고요,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책임과 능력과 근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비난받지 않도록 정말 로얄 패밀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기쁘게 승리하게. 우리 시간 2분 정도 한번 기도합니다.